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와 독대하는 사람입니다.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은 전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새벽 4시가 되면 여지없이 일어나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경건주의자인 스페너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개인 기도를 한 다음에 마치고 나서는 가족들을 다 깨워서 기도회를 인도했다고 합니다. 그 이전에 사도 바울은 한술 더 떠서 24시간 기도한다는 뜻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기도 습관을 따라서 나온 것이라 보여집니다. 예수님은 다들 자는 그런 새벽 미명 일어나셔서 한가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를 하셨는데, 그 시간이 잠깐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오래 기도하니까 제자들이 놀랐어요. 걸핏하면 없어지시기 때문에 누가복음 4장 42절을 보면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억지로 붙잡았어요. 제발 좀 여기 계세요.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그런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당시도 그랬고 지금도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만류한다면 우리는 그때의 제자들 모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것인가? 나중에 산상수훈에서 정리하시기를
골방에 들어가라 하셨어요. 골방에 들어가서 또 문을 잠그라고 하셨어요. 그 뜻은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그러한 골방 기도를 하라고 하시면서 그 결과는 무엇인가? 세상 소리는 아무리 들어도 나한테 전혀 변화가 없어요. 내 귀만 즐거울 뿐이죠. 그런데 골방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우리는 예수님과 만날 때에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 나를 붙잡지 말고 이제 나와 함께 저쪽 마을로 가자,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봐서 기도는 무엇일까? 그것은 세상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 하늘의 소리를 내가 듣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내가 구체적인 목적지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틴 루터를 비롯해서 신앙의 선배들은 기도를 그렇게 죽자사자고 하신 이유는 그거 아니면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이 서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문제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로 향해서 내가 이 비전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것인데, 그것도 기도를 오래 함으로 해서 예수님 곁에 내가 머무를 때에 은밀하게, 그리고 골방에서 세상의 모든 소리를 다 완전히 다 밀폐하고 예수와 함께 할 때에 나한테 주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오늘도 이 교회가 나갈 길, 내가 나가야 할 길을 찾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래 머문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창세기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롯의 이야기 가운데서 롯은 삼촌하고 헤어져서 경치가 좋고 풍성해 보이는 곳으로 갔어요. 그런데 위치를 보게 되면 지금 그 장소, 서 있는 장소에서 내려다 보았어요. 그랬더니 저 아래 펼쳐진 들판이 너무 좋아서 롯은 글로 자기의 떼를 끌고 내려갔는데, 아브라함은 그러면 롯하고 아브라함의 식구들이 너무 장소가 좁아서 비좁아서 이 모든 양떼 소떼는 풍성한데 서로 좁으니까 서로 종들이 다퉜기 때문에 그 사건이 났어요. 그러면 이제 한쪽 무리가 떠났기 때문에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 장소에 하고선 머물렀을까 싶은데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거기 머물지 않았어요. 창세기 13장 18절이 그것을 이야기를 해줘요. 이제 헤어지고 났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랬어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왜 그냥 있지, 왜 옮겼을까? 근데 옮긴 장소가 지금의 헤브론이라는 거예요. 헤브론은 팔레스타인 지방 가운데서 가장 높은 곳이래요. 해발 925m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 뜻은 서울 북쪽에 있는 경기도 북쪽에 백운산, 산정호수가 있는 백운산 높이쯤 돼요. 아주 높은 곳으로 올라갔어요.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보게 되면 하나님하고 기도하려고, 하나님하고 교제하려고, 하나님 옆에 오래 머물기 위해서 올라갔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세상과 결별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하고 기도로 연결하게 되어 있어요. 믿는 자는, 교회는 세상에서 나왔지만 내가 기도할 때에, 교회가 기도할 때에 기도를 통해서 세상과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장 보게 되면 드디어 사단이 발생을 해요. 그것은 소돔 땅에 좋다고 내려갔지만 거기에서 전쟁이 발생했어요. 말하자면 롯의 신앙은 지금의 자유주의 신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세상하고 짝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서 같이 교제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더 중요해. 그래서 세상으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롯이 전쟁 와중에 붙잡혀서 포로로 끌려갔다는 소식을 들을 때에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모든 인원을 총동원해서 전쟁에 참여하고 그래서 싸움에서 이겨서 롯과 그 일행과 다른 모든 사람을 억울하게 잡혀있는 모든 심령들을 구출해 내었어요.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롯은 아무 힘이 없었지만 오히려 헤브론의 925m 정상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기도했던 아브라함 속에 뭐가 있었을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곁에 오래 머무르는 사람은 어떤 것이 생기는가? 세상과 연결되고 세상이 어려울 때에 세상을 구원해내는 힘이 생겼다 이거예요.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신앙인은 본능적으로 느껴야 돼요. 내가 기도만 한다고 해서 아무 힘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옆에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매일 새벽 일어나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 제목 가운데에 1순위가 누구였을 것 같습니까? 나의 피부치인 롯을 1번으로 놓고 기도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게 상식이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거리를 초월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나 혹은 일반 성도나 똑같이 매일 아침에 기도할 때에 이름 불러서 기도하는 제목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상대방이 위기를 당할 때에 구원을 요청할 때에 그것이 나가는 거예요. 그때는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이긴 하지만 작고하신 J.A.T. 로빈슨 박사님 얘기를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과 친밀할수록에 세상에서 가장 멀리 갈 수 있다 그랬어요. 이분은 영어로 했기 때문에 영어는 뭐냐? 인티머시가 먼저 있는 사람은 얼티머시가 가능하다. 제가 박수를 쳤어요. 그 말이 맞거든요. 하나님과 오래 머무르는 인티머 친밀한 사람은 세상에 급한 순간이 왔을 때에 땅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해를 했어요. 로마서 16장에 바울이 난데없이 이름을 쭉 열거하잖아요. 누구 아무개 문하라, 누구 아무개 문하라. 그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해가 됐어요. 왜? 미리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아침에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미리 그분들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글로 가는 거죠. 글로 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대로 글로 가는 거예요. 저도 매일 아침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 가운데 누구 소식이 들리면 뭐가 나갑니까? 거기에 축복이 나가고 또한 관심이 나가는 것이고 또한 필요할 때는 나가서 돕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젊었을 때에 청년 때에 회사 생활할 때 가끔씩 중역분이 저를
몰래 불러요. 자주 불러요. 그러면 옆에 제 직속 상관 내지는 동료들이 부러워하는 거는 물론이고 샘을 낼 거 아니에요. 조심해야 돼요. 그럴 때는 눈치 못 채게 해야 돼. 또 겸손해야 되죠. 또 틀림없이 그렇게 높은 분하고, 말하자면 대통령과 독대하는 것을 우리가 영광으로 여기듯이 높은 권세 있는 분하고 이야기할 때에는 그때 듣는 말은 보통 일반적으로 듣는 말이 아니에요. 그때는 굉장히 은밀한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죠. 저한테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걸 받고 나서 어떻게 하든지 그것이 실천되도록 내가 하지 않겠어요? 그것이 독대한다는 것인데, 오늘 마가복음 7장은 그 독대하는 이야기예요. 7장의 배경은 그래요. 예수님이 두로 지방을 나와서 데가볼리를 지나서 갈릴리 호수의 원정으로 돌아오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귀가 먹어서 말이 더듬는 사람, 이 뜻은 귀가 안 들리기도 안 들리지만 왜 말할 때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혀가 이제 딱 잡혀서, 원문을 보니까 혀에 수갑이 잡혀있다, 그 뜻이더라고요. 얼마나 이렇게 구속받은 혀겠어요. 그런 사람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33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났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절 보니까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지금 와글와글 군중들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딱 잡아서 손을 잡든지 어깨를 잡든지 하고선 끌고 세상에 소음이 들리지 않는 마치 골방과 같은 조용한 장소로 데리고 가셨다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그 뒤에 나오는 에바다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에바다, 그것은 히브리 말인데 열리라, 그 뜻이에요. 그것은 군중이 아니라 이 사람하고 예수님이 1대1로 만나셔서 시끄러운 세상 소리가 섞이지 아니하고 오직 에바다, 이 히브리 말을 보니까 우리 말은 3글자지만 5글자더라고요. 에트파타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원문은 이 말을 그에게 해주기 위해서 따로 부르셨어요. 우리의 문제는 닫혀있는 게 문제 아니에요. 뭐든지 닫혀있어요. 지금 내 마음도 닫혀있고 내 귀도 닫혀있고 내 입도 닫혀있고, 그게 예수님께 나갈 때에 예수님과 나하고 은밀하게 만날 때에 그 시간은 골방에서의 나와 만난 예수님은 나한테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의 매력이에요. 기도는 세상 소리 듣는 것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소리, 와글와글대는 소리 듣는 게 아니에요. 기도 시간에는 나한테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설교가 나한테 부딪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도 기도를 통해서 아무개야, 여기 에바다 앞에는 내 이름을 붙여야 돼요. 박목사야 하고선 에바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었을 때에 맞는 거예요. 그것이 맞는 거예요. 나한테만 하시는 말씀, 나한테만 지시하시는 거예요. 열려라, 그 얘기, 열려라. 그러면 열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조용한데, 고요한데, 세상의 잡음이 다 사라진. 제가 얘기한 그 중역분하고 얘기할 때는 문을 닫으라고 할 거 아니에요. 문 닫으라, 이게. 조용히.
그것도 큰 소리로 얘기하지 않죠. 조용조용히 얘기하죠. 음모라는 것이 아니라 좋은 뜻을, 이제 복음의 좋은 뜻을, 새로운 사역을 이제 전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에바다, 열려라, 내 말을 들으라.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 사람은 고침받았다는 뜻입니다. 요새 과학이 발달되고 의학이 발달되어서 벌써 일찌감치 양은 복제를 했지요. 근데 이제는 사람을 복제한다, 할 수 있다, 거기까지 갔어요. 그래서 우쭐한 과학자, 의사가 하나님께 찾아왔다는 우스갯소리죠. 하나님, 이제 저희가 과학이 발달돼서 인간도 창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이제 하나님하고 결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길, 그래? 그렇게 하지. 그러면 헤어지기 전에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자고, 내기 한번 해보자 그러셨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네하고 나하고 똑같이 인간을 만들어 봅세. 좋죠. 그 과학자가 앞에 있는 흙을 모아가지고 딱 준비해 놓고서, 저 준비됐는데요? 하나님 가라사대, 노, 아니, 그 흙 말고 자네가 준비한 흙으로 하라고. 우리의 창조라고 하지만 인간이 창조한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건 엄밀한 의미에서 창조가 아니라 개조죠. 모디파이 하는 거죠.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창조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9장 6절로 7절에 거기에는 요한복음에는 눈이 먼 소경이 나오지요. 날 때부터 소경이 맹인이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신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손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요한복음 9장 6절로 7절입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죠. 땅에다가 예수님 입에서 침을 뱉었어요. 그래서 건조한 흙을 이렇게 이겨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의 눈에, 양눈에 이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했을 때에 나았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 마가복음 7장에는 눈이 먼 사람이 아니라 눈은 멀쩡해요. 이 사람 보니까 눈은 잘 보여요. 근데 귀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어눌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자세히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를 데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33절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그랬어요. 한번 저와 같이 이거를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양손을 펴서 그 사람의 조용한 가운데에 양쪽 손가락으로 그의 양쪽 귀에 대고 넣으시고 침을 뱉었다고 했어요. 침 뱉은 위치가 어디일까요? 제 짐작은 그 사람의 입 주변이었을 것 같아요. 귀를 이렇게 만질 때에 이 청년이, 이 사람이 아팠을 것 같아요. 고함을 지르니까 입을 벌렸겠죠. 하고, 그러면 거기다가 침을 뱉었어요. 그리고 그의 혀에 손을 대었다. 아마 예수님의 엄지손으로 넣었겠죠. 손을 대시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에바다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땅에다가 침 뱉어 진흙을 만들어서 눈에 발랐지만 여기는 땅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한테 뱉은 거잖아요. 이건 저주가 아니죠. 그 뜻은 지금 이 사람이 이 사람 자신이 흙인 거 아니에요. 흙에다가 침을 뱉어서 그것을 문질러서 고치셨다면 지금 내 혀가 딱 수갑에 잠긴 것처럼 잡혀 있어요. 매어 있어요. 그런 내 혀에 내가 기도할 때에 그 골방에서 예수님께서 내 혀에 침을 뱉고 내 혀를 만지실 때에 그것은 뭘까요?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힐링, 고침이 아니라 내 혀를, 내 귀를 새로 만드시는 거예요. 새로 빚으시는 거예요. 그때의 나는 완전히 부드러운 진흙이 되었죠. 하나님의 창조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개조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새롭게 이 시간 나를 새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창조하셨다. 그래서 나를 새롭게 지으시고 그리고 명령하시기를 열려라 했을 때에 아마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벙어리였다면 처음 듣는 말, 분명한 말이 에바다였을 거예요. 에바다. 특별히 에바다 할 때 맨 뒤에 히브리 말 H 발음은 아주 강한 발음이에요. 흐 발음은. 그거를 들었을 거예요. 계속 들었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처음에 뱉은 말, 분명한 말, 그것도 역시 열리라 그런 말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그 다음이 또 문제가 되죠. 우리는 보통 기도한 다음이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는 무슨 문제가 있는가? 마치 산 위에 올라가서 변화산 위에 있는 제자들하고 달리 변화산 아래에 웅성대고 있는 제자들 모양이 우리의 모양이 되는 거예요. 말만 많지, 웅성웅성 말만 많지 혀의 권세가 하나도 없어요. 누가 이렇게 했대, 누가 저렇게 했대, 말만 많아요. 그런데 산 위에 있는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한적한 곳으로 가고 또 예수님과 오래 머물고 예수님과 독대함으로 그 제자들 혀에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36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찬하는 것 같지만 이 말에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영어로 얘기해서 So what? 누가 와서 병을 고쳤대, 능력을 보였대, 야, 참 잘한다, 참 잘한다. 그게 나한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세상 소리만 가득 찬 세상, 지금도 이 세상에 이런 소리는 꽉 찼어요. 근데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건 그것이 아니라 그런 마을로 들어가지 말고 나한테 머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혀가 풀려서 이제는 그 혀 가지고 능력 있는 말을 하고 능력 있고 권세 있는 그런 사역을 한다는 것이 왜 나오냐 하면 마가복음 7장의 배경을 보면은 전부 혀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차 있어요.
왜 사람들이 팬데믹 상황에서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더럽다고 얘기를 해요. 왜 마스크를 써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혀를 통해서 나가는 그것이 가장 더럽다고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이 고침받은 사람, 새롭게 이 진흙처럼 된 부드러운 심령이 되어서 새로 빚어진 새로 창조된 이 사람 보고 하는 말씀이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는 그곳으로 가지 말고 여기에 머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 이 세상의 이 병폐를 고칠 수가 있으므로. 예수님과 오래 예수님과 독대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혀에 권세가 생겨요. 혀가 고침받아서 혀가 새롭게 되어서 세상에 나갈 때에는 아브라함처럼 바울처럼 신앙의 선배들처럼 세상을 고치는 사역을 할 때에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그 혀에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과 독대하는 사람이 받는 그러한 축복이라 할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하늘의 소리 듣기 원합니다. 예수와 더 오래 머물수록 세상에서는 더 멀리 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들리는 불특정 다수에게 다 들리는 소리 대신에 나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님과 독대하기 원합니다. 예수와 독대하는 사람은 진흙처럼 새롭게 빚어질 것입니다. 에바다의 은혜를 입고 한 주간 성령의 도우심으로 혀의 권세로서 세상을 살려내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찬송 366장 하겠습니다.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소.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길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왕량 높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길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이제 제가 마태복음 6장을 읽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의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